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첫 찬송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 또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한 주간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며 또 사랑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려고 노력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스한 봄날 3월 첫째 주 예배당에 불러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주의를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또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시고자 가정과 교회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사온데 우리가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여전히 죄성이 있고 육의 몸에 살고 있는지라 때때로 화를 참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할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후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과 교훈으로 양육하라 명령하셨사오니 귀에 있을 때에 아직 코에 호흡이 붙어 있을 때에 끝까지 자녀들에게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한번 먹이를 숙이옵나이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예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놓으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27편 우리 3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같이 제가 한번 읽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창조 명령은 세 가지인데 결혼 명령, 근로 명령, 안식일 명령이죠. 그중 첫 번째가 결혼 명령입니다. 결혼 명령 안에는 출산 명령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과 출산을 명령하신 이유를 잘 알아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구원 계획이 있으셨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하셨다.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노력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은 우리 자신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필수 도구라는 것을 이해해야죠. 결혼하고 출산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출산주의라는 사상인데 뭐 그런 사상도 있겠나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사상입니다. 영어로 안티나탈리즘, 나탈리즘은 출산주의, 출산이
사회 유익하다 이런 성경적 사상인데, 그거에 반대하는 안티나탈리즘이 이제 반출산주의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진 않지만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 사회 또 젊은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반출산주의는 출산하지 않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유익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과거에 산하 제한 정책, 출산 제한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출산을 반대하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구를 위해서 출산을 중지하자. 둘째는 태어날 자녀들 위해서 출산을 중지하자. 또 셋째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출산을 중지하자. 그런 논리로 세상을 미혹하고 있죠. 그 뒤에는 마귀가 있죠. 마귀의 목표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반출산주의라는 거짓 이론으로, 거짓 사상으로 세상과 교회를 현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과잉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 시간에도 얼핏 배우는 내용이죠. 천연 자원이 고갈되고 또 식량 부족 문제가 현상이 되고 또 환경이 파괴되고 동식물이 멸종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구 제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인구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출산주의는 인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오판이었구나. 세계 각국이 저마다 인구 중대를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이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자원 고갈, 무슨 식량 부족으로 인구를 제한해야 한다, 이런 입장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하는 태도죠.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모든 인구를 다 계획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세상에 종말 때까지 살아갈 인구들, 또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과 먹을거리를 이 지구 안에 다 마련해 두셨다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신자의 할 일은 미래를 위해서 자원이나 식량이나 환경, 그거 우리 최대한 준비할 건 준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결혼과 출산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거보다 더 영향력 높은 입장은 자녀를 위해서 출산을 반대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산다는 건 고통이기 때문에 이제 자녀는 원치 않아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아 태어난 자녀에게 고통을 물려주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다, 이런 입장이죠. 우리 신자, 우리 기독교 사상, 성경에 익숙한 성도들에게는 전혀 납득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논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야, 물려줄 재산 없으면 애 낳지 마라. 애만 고생이다. 이게 반출산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대화인 것입니다. 아유, 노예처럼 살다가 가난을 대물림해주기 싫다. 태어나면 사는 게 지옥인데 혼자 적당히 살고 가자. 최소한 자식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가해자는 되지 말자. 이게 마치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굉장히 위하는 듯한 그런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출산
큰 영향을 미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경험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이런 반출산주의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들을 그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도 있지만 진짜 한번 살아볼 만한 것이다. 그것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야, 인생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살아볼 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정말 상상하게 해내기 힘든 그 희로애락이 가득한 명품 드라마라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의 인생이 고통도 있지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출산은 자녀에게 고통을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기쁨을 선물해 주는 것이다. 앞으로 태어날 자녀, 태어나면 고통인데 어떡하냐 이거보다도 야, 너도 한번 태어나서 한번 인생을 살아볼 만한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아라. 인생의 기쁨을 선물해 주는 것이 출산인 것입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또 자녀들도 어려울 것이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내 삶이 힘들다고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도 기회가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두게 될지 세상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일반 은총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특별한 은혜를 배우지만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경험적으로 배우는 것은 야, 다 태어날 때 먹을 것을 가져오는구나. 그래도 어떻게든 다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닫었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해야죠. 태어날 때 다 가지고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신다. 내가 힘들죠. 우리가 힘듭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런 신앙,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나의 필요를 공급해 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쓸 것을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아이 낳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에게 인생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큰 기쁨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가난이 너무 힘들고 상대적 빈곤이 너무 힘들고 거기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자녀 낳는 것을 이제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어려워도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정말 주님 때문에 나는 산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인생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인생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다. 주님 없으면은 슬픔이고 고통이지만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기쁘다. 그것이 모든 신자의 고백인 것이죠. 출산은
고통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아니라 신앙의 대물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대물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결혼과 출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야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 만하지 않냐, 아 인생이 한편의 드라마인데 그래도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야 다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애 낳는 것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더 나아가 야 인생은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인생인데 아니 왜 그 기쁨을 미래의 자녀들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느냐. 뭐 가난의 대물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 그 교제의 기쁨을 대물림한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은 과정이죠. 무슨 과정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죠. 환난에 경한 것, 이 세상에 가벼운 환난이 저 천국의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태어나야 인생의 과정을 거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순전히 고통뿐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지나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산은 자녀에게 천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저 짧은 시간, 고단하고 힘들고 뭐 눈물 나는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선물해 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제공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출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많이 낳아도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개들이 힘든 것 같지만 주님이 개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반출산주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반출산주의자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출산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이죠. 뭐 미래의 자녀들의 고통을 미리 염려해서 출산하는 것은 이론적인 설득일 뿐이고, 많은 부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출산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뭐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 아이가 반드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아이에게 쏟아부을 시간과 비용을 나에게 투자하면 내 인생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래, 여자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내 젊음을 애들에게 빼앗기기가 싫다. 야, 대학만 가면 끝인 줄 아냐? 뭐 결혼하면 끝인 줄 아냐? 평생 짐이다. 그렇게 양육의 고통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속편하다. 그 시간, 그 돈 나에게 투자하고 여행 다니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냐? 그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세계적으로 1등하는 게 많이 있는데 얼마 전 신문을 봤더니 OECD 출산 관련 1위예요. 대한민국 초산 연령 세계 1위, OECD 국가 세계 2위, 33세, 34세. 그 33세까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이 낳고 키우는데 내 젊음을 낭비하기 싫다. 젊었을 때 벌은 돈 가지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 근데 30대가 넘어가면 또 그게 아니죠. 외롭고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것이구나. 그러니까 뒤늦게 결혼도 하고 또 부랴부랴 아이도 낳고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녀가 짐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는 기업이라는 말은 뭐 선물이거든요.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태의 열매는 그가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반출수인 자애들이 애들은 짐이다, 평생 짐이다, 뭐 대학만 보내면 끝인 줄 아냐, 결혼 시집장가 보내도 끝인 줄 아냐, 평생 지고 가야 될 짐이다, 안 낳는 게 속편하다, 그렇게 아무리 우리를 속일지라도 아니, 자식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도 특별한 상급이다. 이 성경의 사상을 확고부동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기를 낳기 전에는 뭐 출산하고 아기를 유고하는 것이 정말 순전히 부모의 희생으로 이제 오해하지만, 근데 사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립니다. 결혼 전에는 왜 내가 뭐 애들한테 희생하고 뭐 하느냐. 근데 결혼하고 품에 아이를 안고 보면은 이 콩닥콩닥, 신기하다. 손도 만져보고 발도 만져보고 그 심장 소리도 느껴보고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행복했었나. 그런 행복을 누리죠. 뭐 고단한 것도 고단한 거지만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아이에게 배달리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마귀가 그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 낳으면 네 인생의 낭비야, 그렇게 이제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실상 아이를 낳아보면 이렇게 예뻤나, 이렇게 행복한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 결혼 연령을 늦추고 아이 낳는 시기를 늦춰서 셋도 낳을 걸 하나만 낳게 하고, 아니면 결혼만 하고 아이를 못 낳도록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자들은 아니야.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야, 선물이야, 하나님의 상급이야,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야. 빨리 또 가능한 많이 받으려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는 크는 게 아깝죠. 아이고, 이거 크면 어떡하나. 크는 게 아까워요. 너무 이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커가지고 나중에 뭐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어떡하나. 크는 게 아까워. 너무 이쁘기 때문에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커가지고 딸이 시집 간다고 그러니까 나 우울증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분도 봤어요. 너무 딸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이 딸이 내 품을 떠나 시집을 가면 내 인생이 전부였는데 우울증 걸리면 어떡하지? 그럴 정도로 사랑스러운 게 자녀들이다. 또 자녀들의 인생은 내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전반전만 뛰고 후반전에 할 일이 없어 무료한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인생의 퀘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대입, 나의 취직, 나의 결혼.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뭐 인생의 퀘스트가 없어 무료하고 지루합니다. 그런데 자녀들 통해서 또 후반전을 열심히 달리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의 대입, 자녀들의 취직, 자녀들의 결혼, 이것이 바로 내 인생처럼 느껴지도록 하나님 디자인하셨어요. 전반전에는 나를 위해서 즐겁게 달리다가 또 후반전에는 자녀들과 함께 그 자녀들의 어떤 그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것을 보면서 부모들은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무언가 새롭게 인생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녀들이 없으면 인생이 업데이트가 될 게 없어. 그런데 계속 뭔가 또 인생이 업데이트 있고 힘들지만 또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는 기업이자 상급이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한 6가지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는 마귀는 거짓 이론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반출산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마귀가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론과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출산주의, 지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출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마귀가 만들어낸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젊은 층은 결혼과 출산의 기쁨을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는 그런 생각이 현혹되기가 쉽죠. 계속 혼자 사는 게 편하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 30살, 40살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뒤늦게 혼자 사는 게 편한 것이 아니구나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미 늦어요. 마귀는 계속 늦추는 거죠. 교회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른다. 그것을 자주 교육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반출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신앙의 말, 성경의 말을 해주는 것이 부담이 되고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야, 태어나면 고생인데 애들을 왜 낳냐? 그렇게 주제가 될 수 있죠. 야, 그래도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한 거 아니냐? 다 인생이 드라마 아니냐? 멋진 드라마 아니냐? 자기가 힘들더라도 그래도 멋진 드라마를 살도록 기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자녀는 짐인 것 같아. 평생에 의해서 끝이 없어. 그런 대화로 오갈 수 있죠. 그래도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자녀가 그래도 주는 기쁨이 크잖아. 나는 우리 아이 없으면 정말 외로웠을 것 같아. 나는 정말 애들이 이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장구 쳐서 아이고 나도 그래. 애들이 짐이야. 정말 힘들어.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생활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지를 못할 망정 그 반출산주의자들의 맞장구를 치면서 야, 혼자 사면 속 편해. 엄마는 힘들었지만 야, 너는 결혼 늦게 해. 너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결혼해. 이것은 나도 모르게 세상 사고방식에 오염된 것입니다. 야,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응? 그 자녀를 키우는데 내 인생에 기쁨이 있어. 내 인생이 전반전이고 자녀들은 내 인생이 후반전이다. 같이 준비해야 돼. 이런 좋은 말을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야, 힘들다. 그래도 애들 때문에 기쁘지 않냐? 정말 애들은 알다가도 모를 존재야.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 어릴 때는 진짜 크면 어떡하나 아까웠고, 지금은 시집장가 가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 정말 아이들은 좋은 존재야.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죠. 저 중동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들은 그냥 월급을 준다고 그러죠. 아이가 나면 돈을 막 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도 걱정이 없어요. 돈을 많이 주니까. 그 나라는 석유가 펑펑 나니까 그렇게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면은 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특별히 기업들이 많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또 우리나라 줄줄 새는 세금 줄여가지고 그렇게 출산 장려 정책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국가가 그런 여건을 제공해주지 못할지라도 신자는 결혼과 출산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신자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국가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선물로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물 주셔. 귀하게 여겨야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처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정말 소중한 주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나의 기쁨이다. 정말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되어야 하죠. 주변에 반출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을 보면 야, 저렇다면 나도 한번 결혼해보고 싶다. 아, 저렇다면 나도 한번 아이나 키워보고 싶다. 정말 보기 싶다. 반출산주의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보기 좋다. 뭐 물질적으로 부유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정말 좋다. 야, 저런 가정이라면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 아무리 여러 엉터리 같은 이론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형용되면 안 되고 그들과 공감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자녀들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자녀를 통해서 인생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주님께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의 사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항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예배하면서 나의 모든 것 주님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헌물 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예배와 헌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온사랑교회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해야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사오니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명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가오니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페이스 커뮤니케이션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롭게 이전한 줄 믿사오니 예비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사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학업 위에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녀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행복을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